뒤에 버리자.
전능한 사부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는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 아비에셀의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은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브나스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예수를 사람에게 구하리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용맹함 뒤에 어린 소심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편 그의 용맹함 이면에 두려워하는 주저하는 소심함이 어려 있는데 군대를 소집하고 확신을 위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버지 집안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온 집안을 성결하게 한 후에 33절에 보시면 얼마 되지 않아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로 구성된 침략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을 지녔으며 이 땅의 비옥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비옥한 땅에 이방인 군대가 그 비옥함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말씀을 참고하면 동방 사람들이 이곳에 진을 친 이유는 파종한 곡식들이 한참 자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많은 가축을 몰고 왔을 것입니다. 침략자들은 지난 7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 가축들에게 한참 잘 자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들을 먹여 그들의 밭을 쑥대와 서로 만들 참입니다. 자식을 키우듯이 애지중지하게 키운 곡식들이 한순간에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데도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봐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때문에 아니라도 이처럼 잔인하게 창조의 섭리를 위반하는 사람들의 만행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침략자들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사로 세움을 받은 기드온에게 임한 것입니다. 임하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는 옷을 입다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위에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메사의 신앙적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기드온을 잠시라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옷을 입듯 여호와의 영을 입은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을 받기 전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내리거나 이 성령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 꼭 좋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거나 위에 내리거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은 경우는 총 6차례 언급되는데 온예를 제외하고는 성령이 위에 임하거나 성령으로 옷 입더라도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온예는 사사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이 임했다는 건 어떠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소명을 감당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깁니다. 특히 사사들 중 가장 형편없는 삼손에게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사 삼손을 사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일을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사용하시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신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기드온은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입혀주신 영의 도움으로 자기가 속한 아비에셀 집안뿐만 아니라 온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군사를 모읍니다. 기드온이 자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뒤에 비로소 군사를 모으는 것은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들의 행보에서 무엇이라도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사들이 이 보낸 전령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그의 집안 사람들인 아비에셀 족속도 동참했다고 3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영으로 옷을 입히신 기드온에게는 이렇다 할 신앙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는 눈이 없는 밤의 일을 해치운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비록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복상을 찍어낸 일이 잘 풀리기는 했지만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아버지 요아스의 적극적인 계획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 적과 싸우려고 하니 다시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6장 17절로 24절에서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께 이적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를 통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다시 징표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하나가 아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물론 그가 상대해야 할 적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도 그가 느끼는 불안감에 일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불신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원의 행동은 전혀 기대에 바뀝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즉시 영적인 거인이 되어 전쟁터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곧장 전쟁터로 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과 달리 여호와의 영을 입은 기도원은 그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역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기도원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 중에는 기도원이 이적을 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도원은 증거를 구할 때마다 이미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서를 36절, 37절에서 첨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고히 선포되었으며 기도원도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징표를 구하는 것은 불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염려해서라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이 징표를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불신에서 요구된 요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39절에서 기도원이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고백에서도 역력히 드러납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6장 16절에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기도원은 불신으로 가득했던 출애굽 1세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39절에서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은 그 어느 사사보다도 하나님의 격려와 징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기도원은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많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며 이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36절, 37절에서 기도원이 요구한 첫 번째 징표는 양털 한 뭉치를 밤새 타작마당에 놓아둘 테니 그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젖게 하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말라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기도원이 일어나 양털 뭉치를 확실히 짜보니 많은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이 요구한 징표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원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징표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도원은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37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징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도원이 요구하는 두 번째 징표는 39절에 보시면 양털만 마르게 해주시고 주변 땅을 온통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원이 이런
순서대로 징표를 요구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징표를 한 번만 구하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은 물을 머금을 수 있지만 마은 땅은 물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메마른 땅에 이슬을 머금은 양털을 접하게 되는 것이 큰 기적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확실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왜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도출하려나 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기도원은 믿음이 없는 불신 어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입다가 무남 동력을 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일도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인간 번제를 즐기는 우상 그모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사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일어난 비극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사기 본문은 그때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을 몇 차례나 반복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통해 본문은 한 가지 진실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체험하게 될 구원이 결코 기도원의 능력이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지요. 기도원의 불신이 이러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계속 의심하는 기도원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기도원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부족함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지요. 그의 불신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 미디안 사람들을 내쳐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다음에는 기도원 이야기에서 자취를 감추십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겁내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실천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이 성령에 힘입어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순종하며 기도원 같은 삶이 아니라 온열과 같이 성령에 힘입어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열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에 힘입어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힘입어서 말씀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주님 뜻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